안녕하십니까, 법우님들.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서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또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오늘도 이런저런 일들로 마음이 어수선할 텐데. 과연 나는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젊은 세대들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방식으로 살아가며, 가족 간에도 대화가 줄어들고, 이웃과의 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과연 옳은 것일까?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 이 복잡한 세상에서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정보가 넘쳐나고 이것저것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서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놓치기 쉽습니다. 건강 관리해야지. 자녀들 뒷바라지도 해야지.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야지. 이런 것들에 치이다 보면 정작 내 마음의 평화는 어디에 두고 왔는지 모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고민들이 지금 시대만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5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이와 똑같은 문제를 보셨습니다. 중생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며 진정한 행복과는 점점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한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팔정도는 단순히 이론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 지침이요. 진정한 행복과 평안에 이르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선물, 팔정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서 법우님들께서 일상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찾으시고 흔들림 없는 마음의 중심을 세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으며 그 방법이 바로 팔정도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통에는 반드시 해결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을 부처님께서 이미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종교나 철학을 어렵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실용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 적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팔정도는 8개의 바른 길을 의미합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입니다. 한자어로 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리 일상생활과 때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내용들입니다. 이 8가지 길은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수레바퀴의 8개 살처럼 서로를 지탱하고 보완하면서 우리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법우님들께서는 단순히 지식으로만 팔정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몸으로 체득해야 하는 실천적 지혜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바른 견해, 즉 정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견이란 사물을 있는 그대로
올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편견이나 선입견,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정견의 출발점입니다. 나 자신도, 내 앞의 사람도, 심지어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도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며느리와 갈등이 있을 때, 자녀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직장에서 상사와 마찰이 있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이 문제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견을 가지고 보면 달라집니다. 이 상황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내가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며느리와 갈등이 있다고 해봅시다.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며느리가 예의가 없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버릇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견으로 보면 어떨까요? 며느리도 나름대로의 고충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세대 차이로 인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우리 가족이 더 화목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견의 힘입니다.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는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원에 핀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하지 마라. 정원에 핀 꽃을 보고 추하다고도 하지 마라. 꽃은 그냥 꽃일 뿐이다. 이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주관적인 판단을 덧붙이지 말고 객관적인 실상을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승진하지 못했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일반적으로는 억울하다, 불공평하다, 내가 불운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견으로 보면 이것도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승진하지 못한 것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이것이 나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노력해야 하는지를 차분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현상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나고 소멸한다. 이를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정견이란 바로 이 연기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조건이 갖춰져야 결과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면 그 원인과 조건을 살펴보고 바꿔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건강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몸이 아프면 자연스럽게 우울해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정견으로 보면 이 또한 하나의 현상입니다. 지금까지의 생활 습관, 식습관,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되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원인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면 됩니다. 완전한 회복이 어렵더라도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견의 실천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겠다. 내 감정이나 편견에 휘둘리지 않겠다. 모든 현상 뒤에 숨어있는 진실을 찾아보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면 같은 일상이라도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바른 생각, 즉 정사유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그리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정사유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난 맑고 깨끗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심을 바탕으로 한 사고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모든 법의 근본이다.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이 만든다. 맑은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행복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하루 종일 수많은 생각들이 떠올랐다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생각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이 걱정, 불안, 후회, 원망 같은 부정적인 것들입니다. 내일 일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과거에 잘못한 일을 후회하고, 누군가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정사유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의 사슬을 끊고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실제 상황을 하나 생각해 봅시다. 자녀가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아예 결혼 생각이 없다고 할 때 부모님들이 얼마나 걱정하십니까? 우리 아이만 혼자 남으면 어쩌나? 나이 들어서 외로우면 어쩌나? 이런 생각들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사유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자녀도 나름대로의 인생 계획과 가치관이 있을 것이고, 지금 시대는 예전과는 다른 삶의 방식들이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지, 반드시 얘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자녀에게도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원효대사의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일념 삼천 이니엔 산첸, 한 생각 속에 3000세계가 들어있다. 우리의 한 번의 생각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좋은 생각은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나쁜 생각은 나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늦게 들어왔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생각도 술 마시고 늦게 들어왔구나. 집안일은 나 혼자 하고 정말 속상해. 두 번째 생각,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동료들과 이야기하느라 늦었을 수도 있겠네. 고생 많았겠구나. 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생각을 하면 화가 나고 남편과 다툴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생각을 하면 남편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가정의 평화에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두 번째입니다. 이것이 정사유의 힘입니다. 정사유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에 3번, 아침에 일어날 때, 점심 먹기 전, 저녁에 잠들기 전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에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고 있는가? 그 생각들이 나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가? 혹시 부정적이고 해로운 생각들은 없는가? 만약 부정적인 생각이 발견되면 즉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됩니다. 마치 악기를 배울 때 처음에는 손가락이 말을 안 듣다가 연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십선업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에게도 친구에게 하듯이 하라. 정사유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존재에 대한 무조건적인 자비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해 나가면 가능합니다. 먼저 가족에게, 그 다음에는 친구에게, 점차 범위를 넓혀가면서 모든 사람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그 사람 나름의 고충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마음이 한없이 평화로워집니다. 원망과 분노가 사라지고 자비와 연민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바른 말, 즉 정어입니다. 말은 마음의 창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말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정어란 거짓말, 이간질, 거친 말,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에 진실하고 화합을 부드럽고 의미 있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일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도끼와 같고 말은 칼과 같. 어리석은 자는 말로써 자신을 상하게 한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지, 그 중에서 정말 필요하고 의미 있는 말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해로운 말은 없었는지 살펴보십시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별 생각 없이 말을 합니다. 특히 가족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가깝다는 이유로 함부로 말하고 상처가 되는 표현을 써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조심스럽게 말해야 합니다. 가족의 상처는 더 오래 가기 때문입니다. 실제 예를 들어봅시다. 자녀가 시험에서 좋지 않은 성적을 받았을 때 어떻게 말하십니까? 너는 정말 공부를 안 하니? 이런 성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야? 이런 말을 들으면 자녀는 어떤 기분이 될까요? 자신감이 떨어지고 부모와의 관계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이번에는 좀 아쉽네. 어떤 부분이 어려웠나?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같은 상황이지만 접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방식은 자녀를 비난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방식은 자녀를 격려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느 쪽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까요? 당연히 두 번째입니다. 원효대사의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좋은 말 한마디가 1000냥을 준 것보다 낫고 나쁜 말 한마디가 1000개의 칼로 찌른 것보다 아프다.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좋은 말은 상대방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나쁜 말은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가 실수했을 때 정말 답답해. 그것도 못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전자는 동료와의 관계를 나쁘게 만들고 직장 분위기도 해치지만 후자는 동료에게 힘을 주고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정어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말하기 전에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이 말이 상황을 좋게 만들까? 이 말이 진실한가? 모든 중생을 향한 자비심을 가져라.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말만 하십시오. 만약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침묵도 하나의 설법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지혜일 수 있습니다. 특히 화가 났을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화난 상태에서 하는 말은 대부분 후회하게 됩니다. 화가 날 때는 일단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에 말하십시오. 아니면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본 후에 필요하다면
듣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험담이나 뒷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말들은 듣는 순간에는 재미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해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대신에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십시오.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하루 동안 한 말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혹시 상처가 되는 말은 없었는지, 거짓이나 과장은 없었는지,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았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더 좋은 말, 더 의미 있는 말을 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이렇게 꾸준히 실천하면 정어가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바른 행동, 즉 정업과 바른 생활, 즉 정명, 그리고 바른 노력, 즉 정정진과 바른 마음 챙김, 즉 정념, 바른 집중, 즉 정정입니다. 이 5가지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업은 살생, 도둑질, 사음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히 법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모든 행동을 자비와 지혜의 바탕에서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담마파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업을 지으면 이 세상에서도 기쁘고 저 세상에서도 기쁘다. 두 세상에서 모두 기쁘며 자신의 선한 업을 생각하면 더욱 기쁘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좋은 행동은 좋은 결과를, 나쁜 행동은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를 업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업보를 단순히 운명론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업보는 우리에게 책임감을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길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작은 행동도 생각해 봅시다. 나 하나 정도야 하는 마음으로 버릴 수 있지만 그 작은 행동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쓰레기통을 찾아서 제대로 버리는 작은 실천이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정명은 올바른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속이는 일로 돈을 벌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경쟁 사회에서는 때로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눈 감아주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으로 얻은 이익은 결코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늘 불안함이 남아있고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대신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얻은 소득은 비록 적더라도 마음이 평안하고 떳떳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되고 결국에는 더 큰 성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정지는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지혜롭게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앙굿따라니까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파주를 너무 세게 매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게 매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적당히 매어야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무리하면 지치고 포기하게 되고 너무 느슨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적당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매일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을 정해서 꾸준히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 인사 3번 하기, 하루에 좋은 말 한마디 하기, 저녁에 하루를 반성해 보기, 이런 간단한 것들부터 시작하십시오. 처음에는 하루, 이틀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정념은 항상 깨어있는 마음, 즉 마음 챙김을 의미합니다.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면서 내 마음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과거의 일을 후회하거나 미래의 일을 걱정하면서 현재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안은 현재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정념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 먹는 것에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걷는 것에 집중하고, 대화할 때는 대화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순간이 명상이 되고 일상 자체가 수행이 됩니다. 정정입은 바른 집중, 즉 삼매를 의미합니다. 마음을 한 곳에 모으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명상 수행이 필요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조용한 곳에 앉아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면 됩니다. 숨을 들이쉴 때와 내쉴 때를 의식하면서 다른 생각들이 떠오르면 다시 호흡으로 주의를 돌리십시오. 이런 연습을 통해서 마음의 집중력이 향상되고 내면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해능대사의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온 세상이 평온하고 마음이 청정하면 온 세상이 청정하다. 결국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팔정도의 실천도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이 가르침들을 실천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평안해지고 삶이 행복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법우님들, 지금까지 석가모니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인 팔정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견을 통해서 세상을 올바르게 보고, 정사유를 통해서 마음을 바르게 하며, 정어를 통해서 말을 조심하고, 정업과 정명을 통해서 행동과 생활을 바르게 하며, 정정진과 정념과 정정입을 통해서 꾸준한 수행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 8가지 길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8개의 줄로 이루어진 밧줄이 더 튼튼한 것처럼 팔정도의 8가지를 모두 실천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법우님들께서 이 가르침을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오늘 하루 팔정도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하시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면서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내일은 더 잘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이런 일상적인 실천을 통해서 법우님들의 삶이 더욱 평안하고 행복해지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언제나 법우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 공덕이 모든 중생들에게 회양되어 함께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